찬송하셨습니다. 경배 485장입니다. 경배 485장입니다. 할렐루야. 48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다니. 예수 이름이 온다니 온다니 거절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다네 온다네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할렐루야. 490장 부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내 사랑 전하지 못하네. 할렐루야. 찬송가 518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전하여 예수 원하신다. 바다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 풀어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사마 일어나 내 아이 자울 열어. 종의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지금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다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나라도 예수 원하신다.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4절 부릅니다. 바람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나라도 예수 원하신다.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 성전과 예수 원하신다. 할렐루야. 519장 부르겠습니다. 기회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우상 앞에 절하고 악한 영들과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아버지에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수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신 약속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주님이 강림하여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니 같은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병과 치료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고 있죠. 문명화된 도시가 없습니다. 병이 나더라도 약을 지어 먹을 것이 없고 병든 상처나 병의 그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의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시적인 형태이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의학 서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 서적이라고 그들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주로 민간요법의 하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학에 관한 지식을 전부 다 총나무로 엮어서 채광고도를 펼쳤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달리 의료 혜택을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요. 이 광야에 들어가면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텐트를 치고 빈벌판에 살아야 됩니다. 줄자가 2,400만, 2,500만 정도 됐겠죠. 한 10명 한 가족이 텐트를 친다고 하면요. 텐트 몇 개를 쳐야 됩니까? 24만 개를 쳐야 되죠. 엄청난 양입니다. 24만 개의 텐트를 어디에 칠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만 돌림병이 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전염병으로 자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주 더러운 질병, 그리고 유행하는 악한 병으로부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 치료를 약속하시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조건을 낼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같은 말을 4번 반복한 겁니다. 표현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말, 계명, 규례입니다. 말과 계명과 규례인데
이걸 지켜서 의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되라는 얘기죠. 죄를 짓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행하는 그 더러운 생활을 전부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바로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로의 신민이었죠. 바로가 먹을 걸 주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선들은 나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의 군세가 나와서 싸워주는 거죠. 길흉 화목반에 바로가 다 간섭을 했고 바로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일을 시키는 것도 바로고 간절을 주는 것도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혼혈을 건너므로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을 건너왔던 이 사건을 영적으로 풀이합니다. 구름과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으며 라고 말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속에 잠겼다는 얘기죠. 과거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애굽에 대하여 바로의 통치에 대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쾌락과 좋은 것들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력뿐만 아니라 모든 영향력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십니다. 아주 장엄했을 거예요. 그 엄청난 백성들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열했고,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쉐키나의 구름이 자욱히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 깔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서에는 번개가 번쩍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뇌성과 같은 소리를 모세와 함께 얘기하셨고, 그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그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 음미함이 압도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이 말씀이 십계명의 전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마귀에 묶여있고 바로에게 묶여있고 애굽에 묶여있고 애굽의 더러운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한 문화와 문명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시켰으니까 데리고 나갔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럴 때 온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싫으면 바로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바로의 악한 영들을 끊어버리고 바로에서 그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문화와 종교와 온갖 좋은 음식과 환락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좋으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다. 그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 혼혈을 건너은 거예요. 구름과 물 가운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쉐키나의 구름 속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막 번개가 번져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렁찬 목소리로, 그들이 들을 수 없는 강력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 하면이 있어요.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이걸 거절하면요, 저주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이 관계는 내가 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으시고 버리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싫어가지고 내가 끊는다. 육신은 저주의 죽음으로 죽겠지만 영혼은 구원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밤이라도 놔두시지 않는다는 자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려고 데려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데려가시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광야에서 혹시 전염병이 창궐하더라도 그 백성은 반드시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리지 않겠다. 아예 병이 들어서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아예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 애굽으로 돌아갈 꿈을 꾸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치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치료한다. 치료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뭘 전제로 하시는 겁니까? 병들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은 겁니까? 병든 건 아니죠. 그러나 병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막 펄쓸 때는 먼지 속에 살아야 되고 눈을 뜨고 눈을 감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텐트 24만 개를 친다.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텐트 주변에 똥누고 오줌 누는 놈 없을 것 같습니까? 텐트 널치고 훔쳐가는 놈은요. 누가 하나인가는 24시간 텐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노름판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뭐 수리가 가지고 나온 거 떨어지면 먹을 길이 없으니까요. 말로 다 말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자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혹시 병에 걸렸고 혹시 고통 속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회개하고 내게로 온다면 나는 다시 너희를 치료하겠다. 이 약속이셔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과 질병으로 인한 저주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자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인격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혹시 범죄에 빠졌더라도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러나 채찍은 따라갑니다. 그 성경은 질병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창조자가 아니세요. 질병을 지은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신 것처럼 병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세상에 마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통합 측에 지명도가 높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런 설교를 했다 그래서 일본에 유튜브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찾아왔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사장이 변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미가엘가 견줄 수 있는 가브리엘가 견줄 수 있는 강력한 천군의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다. 이게 정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귀가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약에 통합 측에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도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가 아니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다시 말해서 모든 짐승을 조금씩 강조하게 지었는데 덜짐승이 가장 간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귀를 지으셨다. 정말 놀랄 노릇입니다. 그 앞에서 계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간교하다는 게 선한 성품입니까? 악한 성품입니까? 악한 걸 지으셨다는 얘기합니까? 그것 중에서 악 중에 최고의 악인 마귀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선하시네. 악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악을 지으실 수 없고 악한 것을 만드실 수 없고요. 악한 것을 창조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짓지 않으신 것처럼 병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병이 왜 생깁니까? 인간이 범죄하면서 형벌의 수단으로 병이 오는 겁니다. 그 병이 창조한 게 아니냐, 병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때 늦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안 지어졌지만 나중에 창세기 3장에서 지으신 게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악을 적극적으로 지으시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미 악이 있었잖아요. 마귀가 있었잖아요. 마귀가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왜 허용하십니까? 마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악을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마귀에게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요. 그런데 그러나 선을 선택하지 않냐고 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 악해지는 걸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악해지거나 선해지거나 그걸 결정하는 것은 마귀의 몫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지 고통을 당하지 않을지, 질병이 사람을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으로 몰아넣을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여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통신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질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질병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질병의 근원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악의 근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악의 근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허용적 작정. 악이 일어나는 것을, 악이 생기는 것을, 질병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진짜 오이심이 얼마나 충만한데요. 그러면은 악의 근원과 질병의 근원에 대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약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모자라는 건요, 하나님께 처해서 받아야죠. 이 땅에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얼굴에 수건이, 가려워진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죠.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본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식이 선명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어설프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면요, 야, 이래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박수를 치게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으로 질병이 온 겁니다. 질병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집착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요. 악을 누가 지었느냐?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셨다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심각한 반란을 동성애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썼다라고 말을 해요. 이 동성애에 대한 지적만이 아니죠. 모든 죄가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럼 마귀에 순종하는 영리죠. 순리를 가지고 영리를 거스르고 영리를 눌러야 하는데 영리를 가지고 순리를 배격해버린 겁니다. 이게 범죄예요.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영적 이유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질병이 오는데 그 질병은 영적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사소하게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눈곱이 끼고 이런 증후부터 시작해서 치고치를 쓰는 큰 질병이, 암이라든지 말입니다. 무서운 질병이 이르기까지 모든 건 영적 동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사도교회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작은 죽은 자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3장 3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로 32절로 33절에 보면요, 많은 질병, 약한 영, 마귀의 역사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잖아요. 꼬부라진 팔이 펴지죠. 또 소중히 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악한 영들을 조종하는 마귀가 악한 영들을 조종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서 눈이 멀게 하고 귀가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사지에 장애가 일어나게 하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무한 편향이 아주 비인격적인 악한 행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유전자 실험을 했어요. 질병을 가지고 병원체를 가지고 유전자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실험한 거예요. 아주 악독한 짓입니다. 지금 중국은 우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광수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많은 병원체를 만들어내고 그 지역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합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인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개돼지로.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북한도 보십시오. 그 김일성이들
국토를 좀 넓혀보려고 하지만 넓힐 국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서해안을 보면 막 그 서해안 해안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게 쭉 메우면은 막 10만 평이나 10억 평 땅이 나올 것 같거든요. 10억 평이 넘는 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계산을 하라고 계산을 하니까요. 근데 이 땅을 막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 땅을 채울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천재의 천재입니다. 어설픈 천재입니다. 사람 죽이는 천재예요. 대동강, 서해안 바짝 대동강을 막아버리면 대동강이 범람을 하면서 그 지역으로 쫙 퍼져나가가지고 그 대동강을 막아 세운 댐은 또 수력을 발전하면 되고 그 막은 댐을 이래가지고 그 사방에 말입니다. 대동강물이 퍼져나가면 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뻘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소련을 보냅니다. 김정일이를 앞서가가지고 소련을 보내요. 소련을 보내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설계도를 받아오고 공사 비법을 받아오고 필요한 공사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소련 기술자들이 왔어요. 와서 그걸 깜짝 놀랍니다. 그걸 김일성이를 못 만나요. 못 만나고 김정일을 만납니다.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간부 못 세웁니다. 아니 왜 못 세웁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싫습니까? 싫은 게 아닙니다. 이미 소련은요. 그렇게 그 파도로 흘러나가는 강을 막아가지고 그 주변을 범람시켜가지고요. 막 수력 발전도 하고 그 지역에 많은 영토를 얻을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쫄딱 많이 버렸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줄 물이 펑펑 나가고 말입니다. 그 지역을 처음 메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물이 많아지지가 않았어요. 관문을 세워놨는데 관문을 철렁철렁 할 정도로 단 한 번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그게 들어간 돈이 엄청났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소련이 아주 굉장한 재정적 공정을 겪어요. 그런데 그 일을 똑같이 김일성이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밀어붙입니다. 왜 밀어붙입니까?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대권을 물려받기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권력이 김정일한테 물려진다. 이건 약했어요. 이런 분위기는요. 그 김일성의 대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김정일이 대신에 김일성의 대권을 물려받았으면 북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살만한 나라로 발전했을 거예요. 김정일이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간문 성공한다고 밀어붙여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죽여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정말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이 여럿이 죽습니다. 그 뒤에요. 간문을 세우는데 GDP의 30%를 쏟아부어요. 1970년도 초입니다. 근데 북한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우리도 훨씬 잘 살았죠. GDP의 70%를 쏟아부었는데 뭐 그게 막 간문을 세운 게 아니라 간문을 여러 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10억 평의 농토가 나올 줄 알았는데 9천만 평도 안 나오는 겁니다. 9천만 평. 이것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일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못 사는 나라가 되는 아주 결정적 요인이 간문공사예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김일성이 이혼해갖고 말이다. 북한의 거짓선인들의 교회를 말입니다. 쥐잡듯이 때려잡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강약으로 나서갖고 말입니다. 쥐잡듯이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기도원까지 말이야. 북한에 기도원 많았어요. 여러분. 기도원까지 찾아갖고 말입니다. 다 죽여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약의 손안에 김일성의 손안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야. 북한까지 쭉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 망할 길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이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북한은 김정일의 작품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순리를 따를 때 북한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풍산수력발전소에 굉장히 했습니다. 동남아까지 전기를 공부하고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풍산수력발전소 그 발전을 썼고요. 박정희 때도 썼어요. 그 발전 전기를요. 순리적으로 일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영리로 돌아서고 나니까요. 자멸해버립니다. 스스로 망해버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진리에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건요. 몸에 나는 감기, 몸살, 무슨 뭐 역병, 전염병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그 정신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죄에 오염되고 나면요. 인간 노릇을 절대로 못합니다. 마귀의 수화밖에 못해요. 뭐 구약에 나오는 그 악한 임금들 보세요. 죽을 길로 들어가잖아요. 죽을 길로요. 막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이 터지도록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말입니다. 막 죽음에까지 몰아넣으면서요. 물론 왕들이 죽이진 않습니다만. 그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음에까지 몰아넣으면서까지 그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희한합니다. 들으면서 하는데 말이죠. 순리를 따르면서 하는데 영리는 순리를 억눌러버립니다. 그때 더 큰 변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 위에서 우리 육신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마귀에게 이길 붙잡히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노름하는 사람 보세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노름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뜨리는데 어떻게 깨뜨립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거든요. 깨뜨려 주십니다. 그때 그 깨뜨린 마음을 바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살던 곳을 떠나라 그럽니다. 네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시죠. 떠나라 그럽니다. 그 떠나라는 말은요, 능력도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힘을 다해갖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네가 죽을 힘을 다해갖고 나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병에 걸려있어요. 지금요 병에 걸려있지만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요, 하나님 그 손길을 붙들고 기적을 그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말입니다. 좀 먹고 살만하니까 여행 다니고 돈 쓰느라고 말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지도 못합니다. 한때는 그랬잖아요. 우리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 질병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의사는 강의를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당뇨병 전문의사들 전부 다 죽으면 지옥 갈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뇨병을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약만 준다는 거예요. 약만. 아주 기계처럼 약만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을 팔아 먹으려고 하는 제약회사와 이 체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현저히 이 당뇨를 이길 수 있는 건 어디에 있느냐? 음식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바꾸고 햇빛을 많이 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그런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제약회사에 결탁되어져 갖고 환자들을 등쳐먹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병을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저주를 지은 분도 아니시고 죄를 지은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허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난제로 삼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병만 때려잡아야 되고 마귀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만 때려잡읍시다. 마귀도 때려잡읍시다. 힘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아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우리 대한민국도요, 공산주의 잡아먹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타락한 악한 인형들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십시다. 그 시대의 문화와 이념과 그리고 육신과 영혼까지 치료받고 온전해지는 거룩한 역사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엎드려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창조에는 질병이 포함되지 않았고 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영리의 말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죄가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온갖 더럽고 악독한 것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전부를 순리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내게서 몰아내고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떠나가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광채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책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71장 찬송으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더러운 것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니 영적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더러운 죄들이 다 생각나고 용서함을 주셔서 내 입술의 기도가 성결한 기도, 깨끗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제 심령에 성령께서 지금 임하여 주시고 제 인격을 장악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내 인생의 원예가 또 사단의 더러운 권세가 깨어지도록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복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병 고치는데 흡입 되어져서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물질 때문에 그저 전전 건강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물질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복을 달라고 구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성령께서 불러 임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불붙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예배의 변화, 주일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온 교회가 기도에 뜨겁게 불타도록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계가 크고 작은 전쟁이 그냥 여기저기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내전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트럼프는 시카고에 주 반위군을 투입할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 교인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밝은 대낮에 막 총격을 가해요. 그리고 막 그걸 내걸었죠. 보상금을 내걸었어요. 그 군인들 중에 그 간부되는 사람 그리고 행정부에서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죽이면 $10,000를 준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 $7,000를 준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가지고 그들을 추정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평민을 죽여도 $1,000를 준다. 이런 식입니다. 그게 회유되어져 갖고 실제로 많은 멕시코인들이 총을 들고 거리로 쏘져 나와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유럽도 난리가 아니고요. 이걸 보면 전 세계가 지금 막 몸살이죠. 맞습니다. 몸살입니다. 우리나라도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가 인류의 역사를 타락시키고 온 세상을 그저 지옥 구덩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마귀가 임금이 되어 임금질을 하는 건 잠깐이에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내란이 그치고 자연재해도 그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힘있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471장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목을 지금처럼 약속대로 곧 주소서. 주의 살았으니 나를 거쳐 주소서. 속한 곳은 다
임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으로 만져 걷고 주옵소서. 내가 믿사옵니다. 저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분노를